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때에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4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계시록의 주제되는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내 본 것, 계시록 1장을 말하고 있죠. 이제 있는 일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있는 일, 계시록 2,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장차 될 일은 계시록 4장에서부터 22장까지입니다. 계시록 1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요한이 반보섬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를 하셨고 7가지의 교회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요. 왜 이 7가지의 교회를 보여주셨을까요? 처음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아담 타락,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 이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처음과 끝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있는 교회인 것만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나 자신도 교회일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교단, 교회 조직, 선교기관도 교회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또 보이는 교회에서 둘로 나뉘는데 일반 교단이 있고 교회 조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7교회를 보면 사랑하는 한 가지 종류의 교회만 보여주시지 않고 7가지의 교회의 형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두 교회, 즉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죠. 또 작고 환난과 궁핍이 따르는지 또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만 복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실 때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겼으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7가지 형태의 교회를 통해서 하실 때 마귀는 어떤 것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물질로 공격을 하고 명예, 권력으로도 공격을 합니다.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이므로 취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죠. 마귀는 어디로 스며든다고요? 틈새로 파고듭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특히 성직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생기게 되므로 이런 부분들을 갖고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가톨릭과 오래되고 대형화된 교회들이 다 거의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에서 200여 년 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처음부터 유명한 가운데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역사가들의 비평과 발견 등을 통해서 재평가되기도 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교회도 권력과 물질과 명예에 집착하게 되면 7교회 중에서도 별로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4대 교회는 너는 살았다 나 실은 죽었다고 하신 것은 그 중에서도 소수가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성도가 많고 적은 것으로
하나님이 더 인정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적은 것 또한 우리를 교만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들과 더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성도 수에 급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1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 들어서면서 시간을 뛰어넘어 공중 재림때로 갑니다. 계시록 4장에서 5장은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들어서 하나님이 삼층천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층천에서 24장로들과 천군 천사와 스랍 천사들을 보게 되며,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책을 한 권 들고 계시며, 그 책을 여실 분은 예수님이 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오죠. 보혈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는 7봉인을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주체는 누굽니까? 역시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4장 요한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갖고 우리가 묵상을 늘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늘 보좌에 올라가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므로 그것을 놓치지 말고 늘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보면 사방 2400km 정도인데, 이곳에는 크리스찬이라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교회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안에서 멸관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던 소수의 특수한 크리스찬들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나타날 때 그 위에 하늘 보좌가 함께 내려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7교회를 다 보여주신 후에라는 말씀이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보좌 위에 올라가서 하나씩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계시록 4장 4절 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이 보좌라는 말씀은 의자죠. 시트. 왕들이 앉는 의자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4장로는 누구인가? 신구약의 12명의 유명 인사로 보는 분이 있으나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알 것이지만, 이분들이 흰옷뿐만 아니라 금멸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분들이죠.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하나님의 7 영, 성령 하나님이시죠. 네 생물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넷째 생물은 독수리인데, 우리가 이것을 암송할 때 빨리 암송하려고 그러니까 첫 자만 이용해서 암송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을 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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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네 생물이 날개가 각각 6개,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며 밤낮 쉬지 않고 예수님만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생물들은 누구인가? 요한처럼 하늘 보좌에 올라가던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본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무엇인지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BC 700년 전에 이사야가 또 그것을 봤고 BC 500년 전에 에스겔이 또 봤습니다. 그럼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면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찬양 생각이 나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라는 그런 찬양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때 구약의 여호와 즉 신약의 예수님도 구약의 여호와가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선지자들을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하시죠. 천사들의 계급이 9단계가 있는데 그중 제일 위가 그룹천사 체르빔이라고 하죠. 그룹천사이고 이 중에 우두머리가 루시퍼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 생물이 보호자에 가까이 있는 높은 천사인데 그룹천사인지 스랍천사인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스랍천사라고 했고 6날개가 있다고 했으나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시록 4장 7절에 기록된 대로. 그런데 요한도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를 보기는 했지만 그룹천사인지 스랍천사인지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을 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호자 형상 같더라. 아멘. 에스겔서 10장 14절로 16절 봅니다.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 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아멘.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을 그룹 천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을 그룹 천사나 스랍 천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것을 억지로 해석하여 사자는 왕이라고 하면서 베드로라고 하고 송아지는 희생을 요구함으로 야곱으로 보기도 하며 사람은 마태가 그렇다고 하고 독수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계시록 4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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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아멘. 이 네 생물이 외치는 소리를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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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보면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평소에 이렇게 찬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많이 불러야죠, 찬양을.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었지만 이것은 다 마귀의 계계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을 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고 경배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며
하트 깊숙이 해서 우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과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움직이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손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친해져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서먹서먹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괄호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괄호 닫고. 아멘. 14년 전 고린도후서는 AD 55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AD 55년에서 14년 전이니까 14년을 빼면 AD 41년이 되죠. AD 41년은 바울이 고향 다수에서 훈련 중일 때입니다. AD 35년에서 38년까지 회심 후에 아라비아에 내려가 기도 훈련을 했죠. 다시 AD 38년에서 45년까지 고향 다수에서 그가 훈련 중에 있었습니다. 전도사로 부임하기 전에 삼층천을 보므로 그렇게 힘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3절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자기를 교만치 않게 하려 하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박아무개 집사는 회사원으로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은 7시간 기도할 때에 매일 보좌에 올라가서 보좌에서 주님과 만나 대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하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훈련을 우리도 역시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많은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는 한다 하지만 그저 임시방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삼층천을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